속하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을 보다가 권성수 목사님께서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셨던 설교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더욱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니 어느 정도 범주는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말씀이 참 마지막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이 동의되어졌습니다. 저 역시 몇 번 드리지 않은 가정 예배지만 가족들과 친척들과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본문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즘 국내외로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더욱 그런 소식들이 들려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집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단속해야겠다. 문 잘 잠궈야겠다.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 잘 살펴야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대를 잇는 신앙이 되도록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잘하고 주신 자녀 잘 대를 이어 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통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도 넉넉하게 지불하고 한턱을 내도 거하게 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몇몇 뭘 해도 이분들이 하시면 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후한 분, 넉넉한 분, 통 크고 손 큰 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은 1000대까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000대면 얼마일까요? 보통 한 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25년 곱하기 1000이면 25,000년이고 30년 곱하기 1000이면 3만 년이 됩니다. 조선 왕조가 505년입니다. 조선 왕조를 17대에서 20대의 기간으로 본다면 1000대라고 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보다도 더 긴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을 다 받기도 힘든 기간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대까지의 은혜, 1000대까지의 축복. 하나님은 통 크게 1000대까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허풍쟁이, 과장장이의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닌 가장 진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1000대까지 복 받읍시다. 세대를 넘는 복, 이걸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대로 계승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당신 스스로 기뻐하시며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 불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그것이 1000대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몇 대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는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이 짙어지고 농도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은 몇 대까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이 1000대까지 흘러가서 1000대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00대의 약속도 모아가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섞임입니다.
하나님의 천대의 약속도 막아서는 장애물.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그 역사에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어성경할 때 참 많이 외쳤습니다. 섞이면 망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섞이면 망한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전혀 못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섞임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섞임은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혼인하여 축약해서 그들의 딸을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삼음으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들과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구획을 배당받아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해지니 그들의 전쟁은 나태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되려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에게 도움받을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그들과 친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자리, 그곳에는 섞인 곳에 그 세상에 망한 문화와 신이 들어왔고 섞인 곳은 망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은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섞인 신앙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내는 동안 애굽을 못 벗었습니다. 애굽에서 식민지로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그 문화와 그 풍습과 그 습관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도 돌아가자. 고기가 먹고 싶어도 돌아가자. 조금만 어렵고 걱정 무서운 상황이 되면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1세대는 자신들의 섞인 신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섞이면 망합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우리 가정에 섞임이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는 없습니까? 이전 세대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섞임의 잔재는 없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들의 삶에서 이 세상 가나안과 섞여 있는 점점 섞여 들어가는 세상의 문화와 모양은 없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고 새벽까지 왔네, 안심이네. 이스라엘도 새벽까지, 제단까지, 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안심이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우선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집 문단속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멋지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또 해결해야 할 것은 성벽 이후에 그들의 섞인 삶이었습니다. 불신 결혼으로 섞여 있는 삶, 그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섞인 신앙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고생했는데 아직도 섞여 있는 모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도 중요한 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맞았고 그 이방 죄악이 이방 결혼이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섞인 삶을 한탄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라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에 아직도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며 살고 있는 소식을 들은 리더 에스라의 비통이 에스라 9장과 10장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섞이면 망했던 고통을 알기에 섞이면 안 된다는 말씀과 불순종한 민족의 그 고난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눈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4절 1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진노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모든 결혼을 파할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것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10장에는 마지막 장에는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와 울며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내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돌아봅시다.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은 안 하지만 연애는 해도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장로가 울고 에스라가 울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제치하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제치하에 종교의 탄압까지 있었을 때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먼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얼굴도 안 보고 때로는 그들이 장애우라 할지라도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울며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를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신 결혼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선의 은총이지 최선의 복은 아닙니다. 불신 결혼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그 어느 누구도 내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 교육, 이 방비는 잘 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전통도 섞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아두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다윗같이 행하면 다윗 같은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플랜 B 같았으나 그는 다윗의 가문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같은 삶을 사는 대신에 섞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임할 것이 돌아설 것이 두려워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서도 예배드려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의 신앙을 일상까지 이어버린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들면 거실에서 예배드려도 돼. 손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없으니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거하니 그는 또 섞어버렸습니다. 또 비슷한 절기를 자기가 시간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대로 정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섞어버렸습니다. 분명 제단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당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대로 권력을 위해 섞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그런데 여로보암 가문만 망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도 끊어져 버리고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죄송합니다. 열왕기 한데 제가 주소를 잘못 적고 저만 바르게 했습니다. 리더가 익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열왕기 하예요. 17장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계속 따라간 리더의 섞임과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간 백성들, 결국 그 국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천대의 복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섞이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엄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우리 집만 왜 그래? 왜 딴 집은 이렇게 하는데? 라고 쉽게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가문의 결단,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선언을 다시 한번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손에게, 내가 맡긴 영혼들에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대흥교회 이제 한 세대 내어가고 있습니다. 속단하긴 이르고 결과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신앙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가정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절대 낮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행위를 자녀의 모습에 맞춰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에 맞춰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신앙은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웁시다. 세상의 유행보다, 학업과 진로보다, 그 어떤 관계보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계를 깨달은 자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먼저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기준, 관계의 추구,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시내도 놀러 가고 교회도 오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도 재밌고 교회도 재밌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 듯 하지만 그들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가정에 무너진 기준 없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따라옵니다.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세상에 문이 열려 있는 우리 집 대문을 세상으로 열지 않고 하나님께만 활짝 내어드려서 천대까지가 이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다 받는 우리 대흥교회, 우리 가문,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려놓